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거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로서 막힘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몸입니다. 이건 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온 생명은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우리의 몸이 결합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의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겼어요. 그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의식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고 하는 것. 누가 어디 가다가 김영수 하고 부르면 제가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나를 의식하는 그런 내 자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 네. 사람의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 하나님이 주셨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말로는 그 영혼이 떠나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그 영이 떠나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이 떠나면 뭐예요? 우리의 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만 남아서 이 몸은 흙에서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해서 인간은 영만 갖고 오는 인간이 아닙니다. 영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혼만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몸만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결합했을 때 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각 분리될 수 없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과 그가 잘 통했으면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아담이 자고 일어났어요.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아담이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누굴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하와라는 이름은
타락한 다음에 생기는 이름이에요. 네. 처음부터 하와가 아니에요. 그냥 여자죠. 여자입니다. 네. 타락한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여자의 후손에 남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아담에게 갖다 주므로 아담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는 그 과일이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라 자기 아내인 하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걸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 이게 성경에는 선악과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편의상게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실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는 호기심에 그걸 먹었습니다. 또 사단이 뱀으로 변장해서 뭐라요? 먹는 날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것에 그가 속아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그걸 가지고 남편에게 왔는데 아담은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미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렇게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은 자기의 생명처럼 아내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 왜 먹었니? 그랬더니 핑계대기 시작하잖아요. 하와 하나님이 창조해서 저하고 같이 살기엔 제 배필인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가 있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지만은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핑계를 댑니다. 네가 왜 먹었냐 하니까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존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네. 근데 아담이 한심 자고 일어났더니 누가 있어요? 예쁜 여자가 자기 앞에 있어요. 근데 그건 뭐라고 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네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알려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다 아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의 근원이 그 근거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 비롯된 우리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 예수님의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누구 때문에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때문에 거듭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들인데 예수님이 육체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를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의 영이 마비돼 버렸어요. 우리의 양이 마비돼. 그래서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없어요. 아기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요. 그게 육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육은 뭐와 같으냐면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와 같다. 전기는 철사나 구리나 이런 철판이나 이런 데 통해요. 그걸 우리는 전도체, 전기가 통하는 거 전도체 그럽니다. 근데 인간은 뭐냐면 영적 부도체, 하나님의 영과 끊어져 버린 존재, 통하지 않는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를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생명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뭐요? 그는 영으로는 부활하심을 입으셨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것은 왜냐하면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은 있는데 옥에 있는 것처럼 활동하지 않습니다.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어있는 영들이 드디어 활동을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의 영이 부활함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깨달은 거 아닙니다. 그건 지식적으로 깨닫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영은 영과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영혼은 이 마비되어 있던 옥에 갇혀 있던 영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통하는 이런 영적 관계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모든 일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의 법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고, 추우면은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그걸 느낄 수 있어야지 돼요. 네. 육신의 필요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은 영적인 필요를 느낄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떠한가, 우리가 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근데 이 성령으로 행할지니를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성령과 보조를 이룰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는 얘기는 성령과 뭐에 보조를 맞춘다 이 말입니다. 네. 이런 의미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보조를 맞추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성령은 오시지 않습니다.
네. 그것이 아버지와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육체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우리가 보았던 지금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이 5장 24절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늘 대적적 입장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아 버리시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을 부활시켰다 이 말이에요. 소생시켰다 이 말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해? 그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몸이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이 몸은 언제 다시 새로워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교통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마비되었던 옥에 갇혀있던 죽어있던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것은 아담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날 때는 우리 속에 있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비됐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담이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은 그 새 영, 영이라는 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은 생명입니다. 처음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네, 그게 영이에요. 영이 생명인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마치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다. 그래서 말씀이 철로라면 성령님은 기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막연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자기식으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혼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자기 생각대로 믿었잖아요. 그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 돼요. 네. 거기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로마서 8장에 계속 9절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거기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로마서 8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8장. 네, 9절부터 우리 쭉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 이제 산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산자가.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아직 산 건 아닙니다. 네, 이 육체는 죽음으로 갈 것이잖아요. 이게 영생은 미래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즉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시작됩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이 부르면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해 부인도 시대의 소망의 그 점을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그의 인격 그대로 받아들이면 영생은 우리에게 시작된다. 그렇게 화해 부인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몸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그 몸이 무슨 몸이에요?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입니다. 그것은 리빙 소울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영과 혼의 구분을 우리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이 구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기 원어로 보면 산 영이 아니라 생명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이런 얘기예요. 영이 아니고 living soul, 생혼입니다. 인간은 혼적인 존재네. 우리 의식이 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의 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아가 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living soul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다. life가 영어로 생명이에요. life, 기부. 여러분 기부 준다는 거잖아요. 기부. life giving spirit. 스피릿이나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이셔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근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 몸은 흙에서 왔잖아요. 흙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몸은 어떤 몸이냐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흙에서 온 몸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처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피조된 존재가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반납했다. 그런 신성을 감추시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네. 그래서 뭐예요? 그게 로마서 5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 왜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본래 생명이신 존재예요. 생명 자체이신 분이 아버지와 똑같이. 그러나 지금은 그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감추셨어요. 그 신성을 감추셨어요. 그 생명이 그에게 없어요. 근데 그를 이 땅으로 사람으로 내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생명을 줬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생명은 동일한 생명이신데 예수님은 이제 자기 생명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영원히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소부지하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영원 인간이 되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인간으로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신성으로 계시다면 대제사장도 탈 수가 없어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중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이 구속사업을 의논하실 때에 각각 맡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구속사업에 책임을 누가 하시느냐? 아버지가 지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구속사업의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는 영원히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 분이 그렇게 의논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낸다. 그런데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사업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대관식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막 힘없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에서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존재가 누구냐?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 자, 재림의 허락이 되어 있는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의 있을 곳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창조할 때도 6일밖에 안 걸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사실은요. 진정한 준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처를 예비한다고 하는 얘기가 하늘의 거처만 예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처, 그게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그걸 뭘 통해서라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화요일의 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은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면 음식을 찾고 추우면 따뜻한 옷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희 시간이 돼서 좀 맞춰야 되겠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더 중요한 부분들을. 근데 여러분 오래전에 최차순 집사님과 사슴의 동산에서 우리가 이 뉴스타트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한 번 하면 한 40여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요. 평균. 그러면 이 환자들이 한 150명, 한 200명 이렇게 모입니다. 이렇게 모이면 우리가 돈 안 받았어요. 매번 무료로 집회했습니다. 네. 근데 교회가 제가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인데 우리 부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이걸 보세요. 이제 늘 교회 재정이 있어요. 이렇게 재정이 늘 이렇게 평상 재정이 있는데 1년에 우리가 한 4번 정도 뉴스타트를 했는데 그 집회를 할 때마다 교회 재정이 막 이렇게 피크를 이루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서울대학교 출신인 오장로님이라고 우리 수석장로님이셨는데 정말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서울중앙교회는 교회 재정이 늘 꽤 있어야 되는 교회예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근데 돈이 없더라고요. 근데 뉴스타트 집회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재정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우리 그 수석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언제는 우리가 돈으로 사업했나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런 멋진 장로님하고 일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제 생애에서 정말 잊지 못할 그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했어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가지고, 네. 무료로 먹이고 재우고, 사슴의 동산 공짜로 쓰는 거 아닙니다. 거기 돈 다 내야지 돼요. 네. 밥값도 다 내야 되고, 다 해야지 되는데, 그 많은 걸 하나님께서 그냥 채워주시더라고요. 나는 최 집사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지만은 저는 강사료가 없어요. 전 담임 목사니까. 그러나 말씀 전하는 분들은 또
그 교통을 또 챙겨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없는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건 물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거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자의 삶 속에 죽을 몸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죽을 몸도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있냐면은 이 일반 개신교에 다니다가 몸이 나빠졌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몸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뉴스타트 집회에 참석하시다가 이제 우리 교인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는 이제 막 시키는 대로 열심히 먹고 이런 집회만 있으면 쫓아다니고 막 이 방법을 배워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분인데, 그 사람은 심장병 환자예요. 그래서 심장이 어떠냐면은 빨리 걸어도 안 돼.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밥도 많이 먹으면 안 돼. 밥도 많이 먹으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요. 운동도 많이 하면 안 되고, 정말 살얼음판을 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자기에게로 온 거예요. 자기에게로. 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헬라어 로고스. 그런데 다른 말이 있어요. 말씀의 다른 말은 레마라는 말씀이 있어요. 레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레마는 기록된 말씀이 내 개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걸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그게 레마예요. 여러분에겐 기록된 로고스에서의 말씀만이 아니라 뭐예요? 레마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을 받는 순간이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4층의 강당에, 우리가 4층에서 집회를 하고 해서 근데 3층이 여자 숙소였거든요. 3층으로 자기 방으로 자기도 모르게 내려가지고 막 울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회개가 나오면서 울었는데, 한참 울다 생각하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울면 안 되는데, 감정이 격해지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그래 대성통과 울었는데도 가슴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사슴의 동산 그 기도의 동산까지 막 뛰어가 봤더니 숨이 안 차고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도 시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조심 먹어서 조금씩 먹었는데 그냥 100건 먹어봤어요. 그날 100건 먹어봤더니 아무렇지도 않아. 그가 늘 소원이 뭐냐면 부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늘 보면서 나도 좀 저걸 하고 싶은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날은 가가지고 그냥 막 설거지를 막 해제 끼고 다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 다 나버렸어요. 그 심장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즉시 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을 관통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돼? 그래 막힘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생명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죽은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막힘없이 주의 성령이 우리의 영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역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